오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우리들의 책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한 지방의 신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했듯이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절절히 나옵니다. 35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까닭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미국이 커도 미국도 뭐 어떤 나라도 왜 없습니다. 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뜻을 순종하는 자는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요, 그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멸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뜻을 인해서 구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고 예고하는 거지. 간단합니다. 성경의 뜻입니다.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잡한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수들은요 그 삶의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근면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하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고수들 보세요. 세계 기업하는 분들도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근면으로 산다. 그럼 그거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잡한 사람들은 하수들이 복잡하죠. 이것도 원래 그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난 새벽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진리가 간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단할 때 올인하는 거죠. 복잡해. 삶이 복잡해. 그러면 그 삶에 여러분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자, 25절 간단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20몇 년 동안, 23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 또 말해요. 예레미야도 23년 동안 너희들 망한다. 이게 쉽겠어요? 매일 너희들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계속 전합니다. 20대에 부름받아가지고 23년 동안 계속 한 말씀만. 하나님처럼 한 말씀만 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되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받고 저 사람에게 저 하고,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저 시대에 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그걸 받지 않고 그 시대의 언어가 우리가 달리 선택할 뿐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예레미야만 보낸 게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누굴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고 세례요한도 죽이니까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다면 이제 우리를 당신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들은 자로 이제 과거의 선지자처럼 또 보내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내고 장로님들을 보내고 권사님들을 보내서 그 타락하고 지금도 죄악에 뒹구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내고 건져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keep going on. 계속 좀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해. 계속 보내셨어요. 계속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낸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면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그때 또 듣고 내가 내 삶의 그 죄악을 이제 하나님의 죄악으로 바꿔놓으면 되는데 그거 안 듣더라. 장기 결석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또 관계 고치자고 그럼 벌써 그게 화를 쌓고 재난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지. 그게 결국 어때요?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너무 툴리. 하나님 계속 보냅니다. 그때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 목사를 통해서 주보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안 들어도 또 그것을 속장에 가서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해야 돼. 집사님 이제 그렇게 장기 결석하면 안 돼. 사업보다 사업 예배 먼저 해. 여러분 얘기 안 들었습니까? 그때 안 듣더라고요. 사업이 바빠서. 그때 부부끼리 힘들어서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큰일이 힘들다가 이제 도저히 픽스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사정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내시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분들의 결과도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기 주의하세요.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를 쌓고 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여러분이죠. 누가 가서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자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서 자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시효가 있는 거죠. 회개도요, 회개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줬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 50이라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의인 10만이 때도 그 나머지 악인 때문에 이 성을 멸하여야 되시겠습니까? 그게 예레미야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초기에 처리해야 됩니다. 질병과 똑같습니다. 질병을 그때 안 치면 계속 커지죠. 그 다음에 생명을 잃어요. 그 하나의 그 몸의 기관에 조그만 게 망가지더니 그 생명을 그게 죄예요. 죄가 삼켜버리는 거죠. 죄의 삭은 뭐예요? 병도 빨리 그때 초기에 평소에 건강진단하고 평소에 작은 병 있을 때 빨리 싹 고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암도 많이 다 고쳐요. 옛날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키모테라피도 많이 약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지 않대요.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기잖아요. 시기. 회개할 시기, 헌신할 시기, 말씀을 들을 시기. 근데 그거 다 놓치면 그 다음에 안 듣는 거죠. 들어도 귀 안 들려. 첫 번에 교회 안 올 때 교회 신앙생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제대로 그때는 들리지만 두 번, 세 번 듣지 그러면 못 듣습니다. 전혀 감각을 못 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전혀 없죠. 그럼 결국 해를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이 백성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주신 내게 우리에게는 그럼 나는 불순종하는 게 없는가?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정말 그것을 그 사람하고만 해결하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MRA를 찍고 내가 정말 CT 촬영을 하고 나의 언행 심사와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있나 이거죠. 그렇게 봐야죠. 이스라엘 역사라만 보면 이건 역사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바꾸면 쉽잖아요. 그때 같이 그래서 화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화해를 안 하고 오래나 둬요. 그게 상처가 되고 딱정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감각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기가 중요합니다. 매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한 분이 어떤 분이 힘들어가지고 물어가지고 남편을 간호하다가 남편이 기침하다가 부인이 기침이 남편을 통해서 갈린 거예요. 그래서 3주, 4주 되게 폐렴 증상이 나왔대.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붙들고 기도했지. 뜨겁게 기도했지. 우리 중보기도 담당자. 당신은 나이지. 당신 아픈 남편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겁니다. 그때 빨리 치료. 그때 마주 제가 신방을 가요. 두 부부가 얼마나 기침을 하는지 둘이. 제가 신방 갈 때 오지 말래. 목사님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감기 걸리면 같이 어디에 가서. 남편은 금방 났는데 그 다음에 부인도 같이 기침하는데 부인은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매사가 시기입니다. 시기. 그죠? 타임. 그게 하나님 타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만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보다 15절에서 그러니까 세계 민족 다 진노의 술잔으로 비유해서 다 마시게 하라. 예? 그들의 죄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했느니라 다 마시게 하라. 29절에도 뭐예요? 반드시 마시게 하라. 거절하거든 반드시 마시게 하라. 예? 진노의 술잔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이 기억나요. 한국에서 책 받은 정치학자가 와서 교양 강좌를 하시는데 연세대 교수 이극찬 교수인가 여기서 권력은 그 독주와 같습니다.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고 싶고 여기도 진노의 술잔, 심판의 술잔. 한 잔 먹으면 그때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게 되고 자기가 죄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보세요. 모든에는요, 하나도 예외될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고, 모든 하나님한테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모든 말, 모든 영혼, 모든 사람, 모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의 최종 심판자라는 거예요. 전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다 모든. 자, 여기도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 끝에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했어요. 세상 사람은 난 아니지요. 난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모든 당신도 여기 하나요. 여러분 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기 보다 보면 그 말씀의 현재성인데요. 그게 오늘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 이거죠. 18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어떻다? 오늘과. 그러니까 그때도 오늘이고 지금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전해이죠. 과거의 책임 정할 필요 없어. 아, 그 역사 책임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이에요. today. 이게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오늘도 영원히 오늘이지요. 우리의 후세대도 주님 오신 이전에 말씀을 듣는 데는 오늘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일 때 정신 차리세요. 아, 그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오늘, 이게 뭐예요? 우리 치 목사님 여기서 그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세 분 없으세요.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쭉 보면요, 자,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그 선자들만 종이 아니요, 또 다른 종이 있죠.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그거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오른손에 들어 쓰는 거예요. 심판은.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왼손에 들어 쓰는 거예요. 참 잘 파악을 합니다. 왼손. 바벨론도 들어 누굴 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치게 합니다. 거기 11절에 70년 동안 투항한 사람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용광로에다가 정말 새롭게 이제 다시 재창조해서 이제 포로에서 렘넌트를 이제 고국에 돌려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언약의 백성을 남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애굽에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가지고 200만이 되잖아요. 200만. 애굽은 인큐베이터. 그래가지고 그들로 이제 모세로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조상들을 다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묻히고 여호수아 갈렙과 친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는 이거죠. 그래서 애굽에 갔던 것처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큰 나라에 보내서 거기서 연단받고 징계받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이제 그 가운데 순종한 자들을 너희들이 투항하면 반드시 살릴 텐데 볼모로 잡혀가서 거기서 내가 도격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너희들 다시 내놓을 텐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그 땅에 살리라.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것처럼 하나님이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몬은 이겁니다. 아몬은 예레미야 아몬은 계속 나오지만 돌이키라는 거죠.
세상 길에서 이제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 내가 안 돌아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 돌아오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난을 통해서도, 예? 이웃의 어떤, 예?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고 당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죠. 나도 부시하면 저런 사고 당하는데. 또 병 걸린 사람도 다 자기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 보고서 우리도 하나님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건강 주의하고, 건강 빨리 체크하라. 하도 제가 답답해서 장례식에 때 여러분 건강진단 지금 심통 있는 사람 다 가서 건강진단 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어려운 일 당한 분들 보니까요. 자, 그래서 70년을 채워서 바빌론에서 정말 남의 땅에 가서 70년 복역의 떡을 치는, 이게 징계가 하나님이죠. 사랑함으로 징계하고, 사랑함으로 징계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들로 이제 바꿔서, 스스로 안 바뀌면 뭡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이게 힘든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바빌론도 들어오고, 거기에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거기 뭐 온갖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가 주의하는데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도 감당이 안 돼. 뭐 자식의 일로, 사업의 일로, 뭐 남편의 일로, 아내의 일로, 뭐 친구의 일로 막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를 빨리 돌이키라는 거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그 다음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로 안전해집니다. 다. 이 노아,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재난을 당하여. 자, 그래서 그게 비밀이 어디냐면 30절에 딱 있죠. 30절. 예. 자, 거기 보니까, 있나요?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여호와께서 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이게 아닌데.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게 29절입니다. 29절. 거기 나오는 29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여기입니다. 내 일컬음한 성에서부터 누구? 유다부터, 이스라엘부터 내가 친다는 거예요. 그럼 비드로전서에도 잘 나옵니다. 내가 택한 자를 먼저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믿는 자를 내가 너 심판할 텐데, 그럼 이방인의 구원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믿는 자가 먼저 죽어버리지 어디 가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경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자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죠. 아내에게 전해야죠. 안 들은 남편에게 전해야죠.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세상의 뜻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책임을 안 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비웃음거리, 놀램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죠. 다 사람들이 웃는 거죠. 아니, 저 민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민족인데, 하나님이 뭐 세계 경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인데 다 비웃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세상은 그들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살아야 되는데. 자,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들을 세우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죽을 가운데도 삽니다. 망한 가운데도 흥합니다. 잃은 가운데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아요. 스스로 화를 자초해요. 영원한 심판에까지. 그리고 그 세계 경영은 오늘도 말씀을 들은 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여러분이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말씀의 대언자요. 그래서 말씀이 인카네이티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셨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이 대행자로 사업장에 보내고 말씀을 육화한 실체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 아내에게, 그 믿지 않는 동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보면 우리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다 있어요. 각자 여러분이 이름은 다르도 기질이 다르도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의 인류 경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